할렐루야. 자, 한번 옆 사람 손 꽉 잡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찼나 안 찼나부터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손목밖에 안 봅니다 요즘에. 그리고 손목 안 차면 이거 안 찬 사람은 전부 간첩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불평 없이 살아봅시다. 평생 감사. 스트레스 아웃. 네, 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 우리 성도를 보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손목입니다. 이거 안 찼으면 괜히 마음이 섭섭해지고 저분 왜 저러실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래서 마음이 불평이 막 나오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사람의 사망의 주요 원인이 바로 세균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를 오면서 사람들이 질병이 거의 모두 스트레스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많지만 간단하게 쉽게 이해한다면 외부에서 오는 압력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심한 고통과 압박을 당했는데 그것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압박,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결코 복이 되지 않고 유익이 안 되고 건강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 제가 스트레스 아웃 원할 때도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쉼을 주겠다, 내가 안식을 주겠다, 스트레스를 제거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스트레스가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예수님이 제거하여 주시고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는 저는 스트레스 아웃 1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한 한 번 더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스트레스 아웃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것도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 바로 찜통더위 장마철에 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왜요? 지금은 건들면 폭발합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더운 것도 아니고 찜통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의 원인과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짐진 자다라는 말은 내가 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남에게 어떤 짐이 지어지는 것, 또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의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육체적 노동도 했고 심리적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진자라는 이 단어 자체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추목교연구원에 따르면 사람의 스트레스의 원인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공기오염, 사람과의 갈등, 공동체 간의 갈등, 또 자존심이 상하거나 오해받는 거, 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한겨레 신문을 봤는데 여름 휴가 때 여자들이 홀로 휴가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요, 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휴가 때 육아 스트레스나 복잡한 힘든 일상에서 주부들이 가족 싫다는 거예요. 휴가 때까지 가서 가족 뒤치다거리 하겠냐는 거예요. 홀로 휴가. 내가 지금 좋은 거 가르쳐 주는 건가요? 나쁜 걸 가르쳐 주는 건가요? 안 들으면 모를 건데 또 이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 저는 이번에 홀로 휴가 갑니다, 이런 분들이 안 나오시길. 육아나 힘든 일상이나 인간관계들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할 때 가장 높은 점수가 100인데 그 100을 어디다 잡고 있냐면 배우자가 죽었을 때 100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이 이혼이 73점, 교도소를 가게 됐을 때 63점, 스트레스에 받는 지수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작은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는 11점, 그리고 내가 질병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53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은퇴를 하는 경우, 학교를 은퇴하든 뭘 은퇴하든 은퇴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43이라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임신하는 것도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40이라는 거예요.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건 얼마 안 하는 것입니다. 3점. 상사와의 갈등 23점, 이사하는데 30점. 참 재미있는 것은 문제는 우리가 스트레스가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지수가 200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심각해지고 300을 넘어가면 사람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한다. 이 말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쳤다. 노동으로 지치고 피곤해진 상태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낙담한 상태, 현재 분사형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 상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끼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만성피로, 집중력을 저하받고 우울감이나 짜증이 일어나고, 이거 다 스트레스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몸도 아픈데 계속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요, 이 사람 해결 불능입니다. 여기에서 여기저기 아프고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화병이 이어지고, 이걸 병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의학에서는요 부신피로증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부신이 뭔데요?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부신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베레베르 책을 다 읽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신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이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모를 줄 알았습니다. 뭐 여기 어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신장 밑에는 엄지손가락만한 요만한 부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다른 거 다 몰라도요, 신장 밑에는 부신이 있다는 건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부신이 뭐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부신에서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책을 많이 읽고지만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책을 안 보고 듣는 거잖아요. 멍하니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걸 이해해야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어요. 이때 나오는 호르몬을 뭐라 그러냐면 부신 호르몬. 뭐라고요? 다른 말로는 코티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코티졸. 그래서 코티졸을 뭐라 그러냐면 세로토닌, 엔돌핀 호르몬이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코티졸. 근데 이 코티졸이 뭐냐? 바로 스테로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로이드 알아요? 운동선수가 약물을 복용하잖아요. 그때 주사를 맞아요. 그 주사를 뭐라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이 나오는데, 부신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의 역할이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근육을 강화시켜버려요. 그냥 생각해도 이거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온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경직돼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정말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 돼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제가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의학 박사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스트레스를 이해시키는데,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평화로운 초원에 얼룩말이 놀고 있어요. 근데 사자가 뭐예요? 사자가 째려봐요. 노려봐요. 여러분, 노려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생기는 겁니다. 노려봐요. 그때 얼룩말의 뇌는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뭘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 몸이,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 뇌가 이제 몸에다가 부신 쪽으로 가서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너 압박받고 있다. 사자가 너 째려보고 있다. 조금 이따 네 먹을 거다. 이런 겁이 들기 시작해요. 이때 이 얼룩말의 신장 밑에 있는 부신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부신 호르몬, 다른 말로는 코티졸. 그러면 그 호르몬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어떻게 돼요? 강화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 부신 호르몬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자가 공격해 올 때 근육이 강화돼 있어야 도망가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진짜. 그리고 사자가 오면 같이 뿌리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육이 강화돼 있어야 돼요? 근육이 흐물흐물돼 있어야 돼요? 그럼요. 이건 생존 호르몬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버드 의대 생리학 캐넌 교수는 말합니다. 모든 동물은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신 호르몬이 급격히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호르몬이 분비되면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강화가 되니까 도망을 칠 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맞잖아요. 근육이 강화되니까. 그리고 싸울 때도 근육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호르몬을 뭐 해야 돼요? 소모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부신 호르몬,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이게 근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니, 근육을 강화시키는 호르몬이 계속 몸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요. 왜요? 계속 남아있으면 계속 몸이 경직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동물은 어떻게 이걸 쓴다는 거예요. 해소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소시켜요? 도망갈 때 쓰던가 싸울 때 쓴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더 이상 동물이요, 머리 아프다는 동물 없어요. 근육이 경직되는 동물이 없어요. 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 나오고 부신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것을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다 써버리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진짜요? 네. 다 기억 안 나도 스트레스 풀어야 된다고만 아시면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얘기예요. 사람은 동물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만나요. 맞죠? 이때 사람 역시 그럼 뭐가 나올까요? 신장 밑에 여기인지 여기인지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해봤어요. 신장 밑에서 이 부신에서 뭐가 나올까요? 예, 코티졸 또는 부신 호르몬이 나와요. 회사의 매출 실적에 압박을 받거나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그리고 실직이 된 불안을 느끼거나 승진 경쟁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아니면 내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사람은 스트레스가 나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나오는 호르몬은 근육을 어떻게 만들어요? 강화시켜요. 경직시켜요. 동물은 이 호르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하면서 이 호르몬을 다 사용해버려요. 사람은요 사용 안 해요. 누워서 텔레비전 봐요.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둬요. 자, 다시 말해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해요? 먹어요. 뭐예요? 텔레비전 봐요. 예? 음악 들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부신 호르몬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채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뭐가 자꾸 쌓이게 돼요? 안 쓰잖아요. 뭘 안 써요? 부신 호르몬 스테로이드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육이 계속 어떻게 돼요? 경직이 돼요. 이게 되는 거 맞아요? 머리가요 아파요. 왜? 근육이 경직되니까 혈관도 머리도 자꾸 수축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잘 시키죠. 건강 강좌로 갈까? 그러면 근육이 경직되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증이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야? 부신 호르몬 때문이에요. 그리고 잠은 와요? 계속 긴장되어 있는데?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금 이게요. 그러면요, 그리고 근육이 늘 긴장되어 있으니까 얘네들도 정신 못 차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여드름,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은요, 머리도 좀 편해야 되는데 계속 긴장했으니까 머리카락이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아하만 되면 돼요. 아하. 됐죠?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늘 긴장하고 있으니까. 맞겠죠? 심장은 계속 벌렁벌렁 할 거 아니에요. 무서우니까. 여러분, 저기 오면 이 심장이 뛰어요, 안 뛰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불렁불렁 하니까 심장이 힘들어지고 심장이 과부하가 걸리고 심장 마비가 오고 심장병이 오고 위는요 계속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위궤양이 오고 위염이 오고. 설명 잘한다 진짜. 마음이 불안불안하니까 뭐가 돼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불안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화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문제예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 상황을 주는 상황을 이기려고 우리 몸은 좋은 부신 호르몬을,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주는데 그것을 그 스트레스 이기려고 해소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해소를 안 시키고 영화 보고 TV 보고 누워서 머리 싸매고 있으니까 부신 호르몬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아파지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질문이 올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그런 의문 안 들어요? 이거 해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먼저는요 영적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품에 안길 때 제일 좋아해요? 설마 또 뭐 애인 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기 하나님의 품이 엄마 품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스트레스를 풀 때 누구 품에 안기면 제일 좋냐면 하나님의 품, 예수님의 품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뭐예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이가 공부로 지쳐요. 일이 피곤해요. 학생으로 살아갈 의무, 사람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걱정, 성적이 좋지 못해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이때 뭐가 나올까요? 부신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엄마가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야단치지 않아요. 잘났든 못났든 내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안아줘요, 안 안아줘요? 다독여줘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 엄마의 품이 아이에게 뭐가 돼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장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내 품으로 오라. 나에게 안겨라. 그러면 뭐예요?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안기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요? 안기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품에 어떻게 안기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품에 안기는 방법 첫째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그럼 여러분 그럴 겁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목사님.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맨날 기도지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안 끝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를 통해 주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한테 가만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힘들었던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더덕 따독 끓여주잖아요. 그리고 몸도 좀 스트레칭 안마 같은 것도 해주잖아요. 안 해줘요? 쭉쭉쭉 풀어주잖아요. 쭉쭉이도 해주잖아요. 그러면요 전복죽도 주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자, 다시요.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 안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안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줌으로 안아주시고 스트레스를 풀어줘요. 자, 들어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안긴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 안기는 게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뭐예요? 풀어주시고 해결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다시 도전합니다. 세상 의학적인 방법에는 이 기도에 대한 강조가 적어요. 그러나 좀 이따 살펴볼 이동환 박사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 풀어주는 방법으로.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풀리려면 주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안겨요? 성경은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가 주님 안에 안기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주님에 안겨요? 기도하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멘. 안겨서 뭐예요? 내가 안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필요한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전복죽 주잖아요, 엄마가.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바로 영양보충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왜요? 기도와 함께 영양보충하면 되죠. 스트레스가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읽고 얘기합시다. 사무엘 17장 29절 시작. 시장하고 또 뭐 했어? 고나다는 게 뭔데요? 피곤한 거예요. 뭘 먹여서 풀고 있어요 지금요? 뭘요?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에게요. 꿀, 버터, 양. 이거 완전 웰빙 음식이에요. 라면 아니라니까요. 인스턴트 아니라니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하고 지친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에게 영양 보충을 통해 그들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해요.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학서들을 좀 읽어봤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의사 될까 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공통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영양제들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비타민 C예요. 뭐라고요? 예,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코티졸이 나오는데 대신 영양소들이 빠져나가요. 그 대표적 영양소가 뭐냐면 비타민 C라는 거예요. 왜 비타민 C를 그렇게 먹어야 되냐면 만성 피로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비타민 C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아멘 안 할 줄은 진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감기 왜 걸려요? 면역이 왜 안 돼요? 결국 뭐 문제예요? 피로 문제예요. 코티졸이라는 그 불신 호르몬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속에 비타민 C가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비타민 C를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비타민 C 나온 거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거 말고 제가 말하는 건 고농축 비타민 C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 말고 또 있대요. 참 뭐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산균이에요. 야쿠르트 있잖아요. 야쿠르트. 유산균은요 장의 평안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만성 피로에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산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럴 겁니다. 잘할게요. 이제부터요. 같이 잘하자고요. 유산균. 요구르트 있잖아요. 몰라요? 집에서 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죠. 그 만드는 거 몰라요? 요거트. 여기서 또 나왔어요. 누가 말하는지 모르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마그네슘입니다. 저는 마그네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 호르몬은 나오는데 마그네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그네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람의 에너지를 만든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근육이 이렇게 뭉치잖아요. 이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그네슘이에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풀려고 뭘 드시냐면 술을 잡수셔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스트레스 발음이 너무 안 돼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 먹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 그래요. 의학적으로요. 안 풀린대요. 자, 제가 의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을 드시죠. 네? 그러면요, 몸이 더 심각해져요. 알코올을 해독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더 긴장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몸의 근육에 풀어주는 역할, 에너지를 하는 역할이 마그네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그네슘이 오히려 알코올을 먹게 되면 해독하려고 마그네슘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술 드시고 나서 머리 아픈 거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결국 뭐가 오냐면 더 피곤해져서 만성 피로가 온다는 거예요. 술 드시고 나서 스트레스 풀 일은 거의 없어요. 그때만 풀어져요. 잊어지니까. 더욱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남자분들보다 이제는 여자들이 더 든신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술 끊읍시다. 저는 영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시면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럼 우리 교회 성도의 80%가 다 술 드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 들었습니다. 천리의 카스톡스에서 집사님들이 술 드신다는 얘기도 해요. 여자 집사들이요. 여기 몇 명 있겠죠. 끊으셔야 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를 위해, 스트레스 풀려고 술 드시면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근육이 더 아파요. 그래서 잠 깨고 나면요 몸이 더 아픈 이유가 뭐냐면 마그네슘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육이 더 이완이 된 게 아니라 긴장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안 풀려요. 그러면 마그네슘 많이 드셔야겠죠?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에 치면 마그네슘 파는 거 많아요. 알겠나요? 난 마그네슘 살 힘도 없는데, 그러면요 다시마 많이 드시면 돼요. 다시마에 마그네슘이 많아요.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보조 영양제를 사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 잘 먹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학 박사 이동환 박사는 말하기를 인스턴트 음식, 케이크, 빵, 과자, 튀김, 술, 음료수, 카페인, 이거 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술 빼놓고요. 이 모든 음식들이 장내 독소를 증가시킨대요. 그래서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신 무슨 밥? 무슨 고기? 삶은 계란, 해조류, 프리민 야채, 과일, 양파, 콩, 두부, 이런 거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잘 먹고 살아야죠. 히포크라테스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 자신이다. 지금 여러분이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먹는 것이 여러분의 지금 건강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뭘 먹느냐가요. 먹는 것만 잘해도 스트레스를 이길 영양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왜 이런 얘기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와 함께 영양제를 공급하시라고요. 그래야 훨씬 더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런 책 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은요, 수면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5, 26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 잠이 어떻게 됐대요? 내 잠이. 그래서 잠이 다니까 심령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을 통하여 우리의 뭘 해결하기를 원하냐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의사들은 말합니다. 충분한 숙면은 피로를 풀어주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연구 사례에 보면 결국 면역체계에 이상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사고도 이어진다. 결국 감염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만큼 잠은 충분한 쉼을 준다. 기억력을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잠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이동환 박사는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규칙적 수면을 하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12시 전에는 주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2시가 넘어가면요 렘 수면이 들어와요. 그리고 사람의 체온이 떨어져요. 특히 새벽 2시, 4시가 되면요 사람의 체온이 떨어지고 맥박이 늦어지고 숙면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돼요. 근데 이때 주무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2시 전에 꼭 주무시고 규칙적으로 주무셔야 돼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이렇게 아멘이 작아질 수 있나요? 좀 크게 좀 합시다. B, 깊은 잠이 들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체온을 떨어뜨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체온이 약간 내려가면 잠을 잘 자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반신욕을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몇 분이요? 3분입니다. 그 이상이 넘어가면요 때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3분 때 뺄 일은 아니잖아요. 3분 정도 반신욕 하면 체온이 떨어져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운동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수면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왜? 계속 몸이 움직여요. 근데 이쪽이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뭐예요? 체온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라. 또 세 번째는요, 매일 아침에 몇 분 이상이요. 뭘 봐라? 햇빛이요. 왜? 햇빛을 보면 멜라토닌이 나와요. 멜라토닌 색소는 뭘 하는 것이, 호르몬은 뭘 하는 거냐면 사람의 수면을 도우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매일 아침 햇빛이 제일 좋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 햇빛이 참 중요한 햇빛이에요. 그걸 받으시라는 거죠. 다음요, 짧은 낮잠을 자라. 나와 있죠?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30분 정도 자면요, 두뇌가 피로가 풀린대요. 근데 어떤 분은 자도 잠이 안 오는데요. 여러분, 자도 잠이 안 오면요,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휴식케 하는 마음으로 눈 감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피로가 풀려요. 10에서 30분 정도. 저도요, 운전하다가 뭐 부산까지 가고 외부로 가고 멀리 갈 때요, 딱 1시간 갔다가 잠깐 눈을 감아요. 그때 휴게소에 눈을 감는데 그때 한 10분이에요. 10분을 눈을 감고 있는데, 이건 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아요. 근데 뇌가 쉬어요.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개운해져요.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하지 말아요. 밤에도요, 잠이 안 오는데 하면서 꼭 자지 이렇게 하지 말고 눈을 감고 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잠을 꼭 자지 않으면 난 큰일 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뇌를 쉬게 해준다, 그래서 나는 눈 감고 쉬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다 자면 되고, 안 자면요 계속 눈 감고 쉬고 있으면 돼요. 딴 생각하지 말고 나는 쉰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수면제 복용은 큰일 나요. 다음요, 알고 있었어요. 스트레칭입니다. 저는 왜 영어만 나오면 잘 안 될까요? 스트레스예요. 이것도요. 왕상 19장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엘리야는 영육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들어갔죠. 일어난다는 말이 몸을 일으켜 세운다는 말이에요. 뻗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걸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스트레칭과 운동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환 박사는 말합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예. 부신 호르몬이 나와요. 코티졸이 나와요. 그럼 이 호르몬이 나오면 몸은 어떻게 돼요? 경직돼요. 굳어요. 왜 굳어요? 그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과 싸우려고 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그것을 싸우면서 도망가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그 호르몬을 풀어줘요. 맞죠? 근데 사람은 안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안 풀어주니까 몸이 뭐가 와요? 만성 피로가 오는 거예요. 왜? 계속 몸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르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이 푸신 호르몬을 풀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운동이에요. 이 좀 이해가 돼요? 운동은 몸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부신 호르몬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바로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체 부위를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하기 싫어하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은 하라 그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에드워드 제이콥슨 박사는 말합니다. 이분은 기능의학의 권위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과학적 실험 결과 신체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완전히 이완을 시켜버리면 이 상태에서는 부정적 감정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골격 근육이 완전히 이완만 되면 마음의 혼란과 잡념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언제 하라 그러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전에 꼭 하라 그래요. 왜? 근육이 이완이 되면 마음의 혼란과 잡념이 사라져요. 그럼 뭐예요? 잠이 와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동환 박사는 계속 말합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다 좋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근육을 이완시키면, 자, 근육을 이완시킨다는 건 스트레칭이에요. 자, 운동하기 싫은 사람은 스트레칭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운동하면 더 좋아요. 왜요? 부신 호르몬을 다 해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걷기라도 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근육을 이완시키면 근육세포의 대사가 달라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데, 특히 몸의 변화는 뭐와 연관이 일어나면 마음의 변화에 연관을 시킨다는 거죠.
왜 자꾸 이걸 하라 그러냐면, 이걸 이완시키면요 마음도 평안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특히 그래서요 사람의 이 몸의 자세는 감정 상태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 성도들 보면요 앉을 때 이렇게 앉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자세. 또 걸어갈 때도 보면 이렇게 어깨가 쭉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 그 사람 마음은 지금 부정적이에요. 왜요? 몸의 이 형태의 이완 상태가, 근육 경직 상태가 바로 뭐로 나타나냐면 마음 상태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얼굴 있잖아요. 얼굴이 심각해갖고 이렇게 표정이 지불한 표정이 있잖아요. 지금도 앉아있는데 막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마음 상태 안 봐도 비디오예요. 우울, 불안, 불평, 그게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요 끊어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것을 끊어주면, 이걸 뭐냐면 이게 스트레칭이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주면 근육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완이 돼요. 그러면요 근육이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은요 중요한 원리라니까. 이거예요. 이 꼬리를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이 꼬리 올리는 거 있죠. 예? 그리고 어깨 근육, 특히 어깨 근육 이렇게 풀어주는 거 있죠. 이게 마음 상태에 변화가 오게 만들어놔요.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어디냐면 머리하고 어깨예요. 이거 안 풀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풀면요 계속 스트레스 더 심해져요. 나중에는 부신 피고증이 와요. 이만 더 회복이 안 돼요. 더 이상 부신 호르몬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쓰러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뭐 스트레칭은 언제? 제발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살라고요. 언제요? 첫 번째, 매일 하시면 돼요. 특히 아침 일어나자마자 잘 잤다. 알아요 몰라요? 일어나자마자 욕부터 하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맥주부터 찾지 마시고, 하여튼 100에 100이면 이 사람 오래 못 살아요. 왜요? 마그네슘이 자꾸 떨어지는 걸요. 두 번째, 자기 전에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낮 동안 받았던 모든 고통이, 그 잡념이 스트레칭 하는 중간에 마음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특히 감사일기 하면 더 좋죠. 그리고요, 자,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반드시 50분마다 풀어줘야 돼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목양실에서 일할 때 저는 한 6시간씩 앉아있어도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만 돌아가면 머리가 아픈 이유, 여기 아픈 이유를 제가 몰랐어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더라는 거죠. 50분마다 한 번씩 풀어줘야 돼요. 피곤하면요 수시로. 어떻게 풀으면 좋을까요? 4가지를 설명하겠어요. 이거 뭐 내치 때 다 했던 거지만 이동환 박사나 의학 박사들이 하는 방법 이 4가지예요. 따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목을 하나 딱 올려서 한쪽으로 당겨요. 안 하는 분들 저 안 좋아하는 사람을 알겠어요. 그리고 30초에서 1분간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그리고 당기는데 확 당기면 깨져요. 천천히 당겨요. 그리고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 분위기 아주 좋아요. 또 반대로요. 이렇게 해요. 반드시 30초에서 1분이에요. 됐나요? 그런 다음에 깍지 껴요. 한 다음에 요거 갖고 아래로 하는 거예요. 뒤통수를 잡고 앞으로 당겨요. 이것도 30초에서 1분이에요.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리면 안 풀려요.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 2개로 이렇게 올려야 돼요. 자, 해보세요. 됐나요? 요거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여기는 지금 푸는 시간이, 지금은 설교 시간이에요. 야, 얼마나 목사가 자상해요. 이걸 다 설명해주고 책 다 보고. 우리 성도도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여러분, 이건요 성경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엘리야가 일어날 때 일어났다는 말은 폈단 말이에요. 근육을요. 그리고 걸었단 말이에요. 이거 운동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요.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건 뭐라 그랬죠? 기도다. 그러면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 영양 섭취하고, 기도와 함께 잠자고, 기도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잠자고, 스트레칭 할 때도 기도하면서 스트레칭하고. 이동환 교수는 말합니다. 영양 섭취, 수면, 스트레칭 모두 기도와 병행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뭐와 병행하라고요? 오늘 제가 3가지 설명했어요. 영양 섭취, 수면, 스트레칭 모두 기도와 병행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거예요. 제발 제가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비타민 C, 다시마. 엄청 스트레스 되는가 봐요. 다시마. 그 다음에 유산균 직접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런 거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거 주로 드시란 얘기죠.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좋아하는 것만 안 드시면 돼요. 알겠어요? 라면 뭐 이런 거 전부요. 그리고 잠도요, 자기 전에 충분하게 이완하고 스트레칭하고 자면 잠이 잘 와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안긴다는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이사야 66장 10절 11절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자,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는 말은 문맥을 통해 본다면 예배를 말해요. 그러면 이 예배가 어떻게 표현하고 11절에요. 너희가 젖을 빠는 자와 것 같이 그의 위로하는 품에서 뭐 한다고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성전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특히 어떤 예배예요? 모든 예배가 다 그렇지만 특히 주일 예배예요. 주일 성수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품에 지금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주일 성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바로 힘을 줘요.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봅니다. 너는 여섯 동안 제7일에는 일하라 쉬라. 주일날에는 쉬는 거예요. 주일은 어떤 날인데요? 주일날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라는 얘기예요. 힘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주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일은 어떤 날인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날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뭘 하셔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다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 똑같지 않아요. 특별히 일곱째 날 주일은 하나님이 복 있는 날로 정하셨어요. 고로 주일에 나오지 않는다고 안으면서 복을 원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은요. 그리고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재충전 받는 날이에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을 보고 잠깐 쉬라 그랬어요. 여기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 물러나 쉬면서 영적으로 재충전 받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급의 문제예요. 비행기가 연료 공급받기 위해 잠시 멈추잖아요. 쉬잖아요.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재충전 받는 날이에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예배 시간에 재충전을 받아요. 그래서 주일은 복 있는 날, 복 받는 날, 은혜 받는 날, 재충전 받는 날. 단순히 집에서 쉰다고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집에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 보세요. 분신호르몬이 더 쌓여요. 주일날 가서 운동해 보세요. 괜히 성도가 주일날 가서 어디 놀러 가보세요. 긴장돼요. 분신호르몬 더 나와요. 속 편하게 주일날 오는 게 제일 나아요. 내가 오늘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요? 성도가야 주일날 가서 일해 보세요. 그 장사하면서도요, 장사는 좀 될지 모르지만 여기는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분신호르몬 계속 쌓여요. 몸은요, 스트레스 더 받아요. 차라리 속 편하게 주일날 드리고 내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아멘 작게 나올 줄 또 알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해요. 속 편하게 주님께 맡기시고. 인생은 쉼의 문제예요. 쉬지 않으면 어떻게 6일을 또 달려갑니까? 주일날은 와야 돼요. 이 일을 멈추셔요.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보내야죠. 집에 가서 또 성경적인 교제를 나누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맞죠? 예배예요. 주일 예배. 또 하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난주 그지난주 계속 얘기한 감사예요. 왜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라 그랬어요. 감사가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품에 안긴다 그랬죠? 고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 걱정거리를 맡기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올 때 뭐 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면 안 돼요? 불평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좋은 거들은 말합니다. 포털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생겨나는 스트레스의 제일 원인은 동료들의 불평이다. 웰보인도 말합니다. 불평은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없다. 그것은 우리의 길을 크게 오염시키고 우리의 행복과 편안함에 피해를 준다. 불평이 그렇다는 거죠. 불평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고 불평을 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 대신에 뭐 하자고요? 감사해요. 감사는 예배예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감사하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한스 셀러 박사는 스트레스에 관련한 대가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감사가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다가 그게 고백이에요.
데보라 노빌도 같은 말을 해요.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계를 강화시키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댄 베이커 박사도 말합니다. 인간은 고마움과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겸하여 가질 수 없다. 제가 지난주 심리학 얘기했잖아요. 상호 제재 원리. 하나의 감정은 하나의 감정밖에 못 가져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절대로 그때 뭐 해야 되냐, 감사를 떠올리면서 예배하면 주님의 품에 안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시고 스트레스 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감사절까지 불평 없이 살아보기 계속하고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불평 여러분도 계속 사용합시다. 21일 한 번도 안 할 때까지 해봅시다. 알겠어요? 완주하는 분들에게는 이걸 드리겠습니다. 성공 완주증을요. 보여주세요. 네, 성공 축하증. 저거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거 받는 분들은 커피 공짜 뭐 이런 거 생각하고 할까 말까 생각 중 할까 말까 합니다. 지금요. 성공 축하증 드릴 겁니다. 저거 받는 분 보통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지금 맨날 일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여러분 아니에요? 맨날 하루. 두 번째, 감사일기를 씁시다. 주보 별지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오늘 스티커 다 제공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일기 다 나갈 거예요. 셀별로예요. 여러분 셀 리더가 사줘야 돼요. 여러분 돈으로 사야 돼요. 감사는 제사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하는 데 쓸 것을 남에게 빌려서 남에게 공짜로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드려야 돼요. 정신과 의사 안주환 박사는 말합니다.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스트레스를 없애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일기 중요합니다. 다음요, 감사 걷기 계속 하십시오. 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칭 할 때도 뭐 하면 좋아요? 아이고 죽겠다 이래야 됩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하여튼 스트레칭 할 때 죽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는데 아이고 죽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죽어요. 알겠나요? 그 다음 네 번째,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매일 감사를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하루에 감사 몇 번? 50번. 감사복지, 주보별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말로 감사, 속으로 하지 말라고요. 표현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 생활 속에 감사, 사소한 것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리더에게 감사, 뭐 했으면 감사, 식사했으면 감사, 뭐 했으면 감사, 구체적으로 감사할 대상을 잊지 말고 감사. 저는 불평 없이 살아보기와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이기고 걱정거리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한 명의 안위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저 한 명의 명예를 위해서 제가 이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 지역과 새가족과 선교를 위해서 저는 체면 다 버렸어요. 원래 전 이런 목사가 아니에요. 저 알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계는 스트레스 공장과도 같습니다. 긴장, 경쟁, 불안, 공포, 낙심 넘칩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쉼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품에 안겨야 돼요. 뭐로 안겨요? 기도와 예배입니다. 뭐 함께 기도해요? 영양 보충, 수면, 스트레칭. 여기에 보신탕 있어요 없어요? 영양 보충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주일 성수 감사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불평 없이 살아보기도 계속 꾸준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